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만 필요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아버지라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일으켜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날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1절의 하반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다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사람들만, 그래서 울 수 있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가 내게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내게 있어야 할 그것 하나, 그게 있으면 난 가난 끝나고 주림 끝나고 바로 울음 끝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가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만 보고 울어버리면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순절에서 그냥 뭐 울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준과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 부분에 가서 설교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헛된 울음은 우리에게서 다 끝이 나야 되고 진정 우리가 울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보이는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 계심 때문에 우는 자들, 내 안에 진리는 죽어 있고 예수만 살아있는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떠나 물피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놓고 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우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독생자라는 이름인 아들, 곧 하나가 되어 오신 아들, 그 아들,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 오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못하니 내가 또 죽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게 마침이요 완성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만나야 될, 내 안에 살아 일어나셔야 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지 않음을 내가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울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때 세상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울어도 봤지만 그런 걸로 우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내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그리스도 독생자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울게 되는 거예요. 그 울음은 곧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의 울음인 거고, 그들만이 그런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버지께서 그럼 내게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게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며, 그들은 곧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될 테니, 그럼 그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문제는 무엇이냐? 우는 자들의 마지막 문제는, 그 울음을 끝내게 할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름이 아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하나씩 깨달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들려지는 것을 이미 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임봉됐으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써져 있는 거는 밖에 것밖에 못 보는, 이걸 겉으로만 읽고 역사로 읽고 고고학으로 읽고 인생으로 접목하기 위해 읽고 영생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읽어버렸던 그런 밖에 것으로 읽는 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기독교라는 성경을 갖고 있는, 예수를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이 기독교까지 그러고 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끝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로 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 인을 떼면 누가 이 인을 풀어주실 겁니까? 라고 울고 있는 그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역하나니까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이름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네요. 그럼 이 풀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과 영과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비로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울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울음이 끝나고, 울음이 끝난다는 건 죽음이 끝나고, 죽음이 끝난다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는 깨우치는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안에 씨가 떨어진 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때는 울었으나 더 이상 울지 않는 자가 되죠. 한때는 울었으나 이제는 웃는 자, 한때는 슬펐으나 이제는 기뻐하는 자로 바뀌죠. 그 씨 떨어짐을,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옴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 독생자를 잉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건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을 가르친 사건이고, 그와 같은 마리아들은 바로 예수의 발치,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나에게 생명의 씨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잉태하게, 그 아들을 잉태하도록 하게 하는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잉태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전도서 3장에서 말한 이 말씀도 그럼 세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을 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은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게 히브리어 에트인데, 그 에트가 헬라어로 바뀌면 카이로스가 되는 것뿐입니다. 자, 이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다 하죠. 그 중에 4절을 보시면은,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울 때라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클라이오라는 헬라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 70인역을 통해서 보면 이 전도서 3장 4절에 이 울 때라는 바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70인역은 바로 클라이오로 써 있어요. 그리고는 웃을 때가 있다는, 이때 웃을 때라는 사카라고 합니다. 이 사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사카는 오늘 본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뭐라고 사용되냐면 겔라오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겔라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웃는다라고 저기 기록된 이 헬라어 겔라오는 오직 누가복음 6장 21절과 그리고 화 있을 진주에 해당되는 본문이 25절에 보면은 너희 애통하는 자는 울리로다라고 하고, 화 있을 지금 웃는 자여 너는 뭐 애통하며 울 거라고 말했죠. 웃는다. 거기서 한 번 또 쓰이고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경의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건가? 그럼 도대체 웃는다라는 말은 뭐고 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웃는 건가? 신약과 구약과 군약과 시약은 똑같은 거죠. 하나의 언약인데요. 그럼 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뭐 이 세상에 어떤 살아가다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죠. 오직 하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할 울음과 그 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될 참된 복인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건과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씨가 떨어져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엉뚱하게 웃고 있고 그러면은
헛된 걸 가지고 웃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게 누가복음 6장 25절. 그건 좀 시간이 좀 지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이는 예수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우는 역사를 통하여 더 이상 울지 않게 되고 그 애통이 끝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의 모든 것은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은 요셉이며 요셉을 낳은 아버지는 야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형제 10형제죠. 11형제가 아니라 10형제입니다. 12아들인데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이렇게 하나의 짝입니다. 같은 라헬에게서 났죠. 그 라헬에게서 난 이 두 아들은 같은 한 짝으로 있기 때문에 11명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베냐민 빼놓고 10형제가 배다른 다른 형제들이 바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이상으로 이 땅에 온 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꿈과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는 자, 요셉이라는 예수겠죠. 결국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예수가 죽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 37장을 미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10형제 전에 그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되게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 그렇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좀 하반전에 내려가면 여러분 아시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금 20에 팔려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넘겨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29절 다시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라고 이때 애통하다가 이게 빠까 이 빠까니까 이게 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네요. 왜 울어요? 다름이 아니죠.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올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누구? 그래서 인자죠. 인자이신 그 아들 독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웁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스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빠까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 10형제에게 요셉의 떠나감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떠나감은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요셉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들은, 10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든 살았든 미디안의 제사에 잡혀서 어디를 갔든 관심 없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떠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꿈꾸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진짜 실제를 가지고 온 그 요셉은 그들에게 있지 않으니 그들은 산자가 아니겠네. 그래서 요셉의 떠남,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꿈이라는, 꿈은 다른 말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으니 그들은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진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슬피우며 이런 얘기를 하고 그가 스울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스월이라는 곳에 땅속에 갇힌 자야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은유와 상징을 담은 비유의 사건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비유를 읽어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들 10아들에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일어나야만이 이 10아들들은 드디어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요셉의 떠나감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부재하고 있지 않았던, 텅텅 비어서 여기 있지 않았던 누구, 진짜 그 요셉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그의 짝 베냐민인데, 그게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인데 그 의의 아들 베냐민을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건, 그게 바로 베냐민이라는 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주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들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2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12이 되는 거고 우리도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10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 10만 갖고 있는, 밖의 것만 갖고 있는,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것 중에 밖의 것, 보이는 것 10만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그 하나가 온전히 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나인성의 독자의 죽음, 이 모 나사로의 죽음 다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죽으시는 사건이, 그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슨 구속사적 사건이니 이래서 예편이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왜 그가 죽으셔야 되는가, 왜 요셉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는가. 우리가 뭐 창세기 할 때 다 수년 전에 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서 역사하시죠. 온 땅에 기근을 들리게 합니다. 기근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 없음이에요. 양식 없다라는 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지금 줄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없어서 줄여있는 자가 이들 10 형제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 양식은 어디만 있어요? 애굽 땅.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그 총리가 되었다는 요셉의 손에만 그 곡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장을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서 가서 그 양식 구해와야지.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10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뭘 구해오라고? 너희들은 양식 없어 죽는다. 양식은 누구에게 있어? 그 예수라는 요셉에게 있어.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양식을 구하러 이들이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고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2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네요. 그때 몇 명이 갑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베냐민 안 가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들의 짝이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 그들은 이 베냐민을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야곱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훗날에 요셉을 만나게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요셉이라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영원한 카드 하나, 바로 누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요. 요셉을 통하여 이 열형제가 베냐민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만약 여기서 벌어졌다면 이들은 양식도 없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온 인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을, 진리의 하나님, 그 독생자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류는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 경제적으로 부흥한다, 무슨 문화로 어떻게 한다, 과학기술로 어떻게 한다, 아무리 해봤자 우주의 먼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신 줄 알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땅, 애굽 땅에 도착하죠.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 파는 건 은으로 파는 거죠. 은 30으로 당신의 몸값으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판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다운 복된 은혜, 그 값을, 은혜라는 값을 치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파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때 요셉의 형들이 왔으나 요셉이 그 애굽의 말을 하고 있고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8절에서 그러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물론 세월이 지나고 목소리가 좀 바뀌어서 알아보지 못할까요? 말도 안 되죠. 얼굴 보면 아는 거죠. 뭐 0세 때, 1세 때, 2세 때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나? 아니에요. 15세, 17세 이 나이 됐을 때 벌써 다 자랐을 때예요. 근데 왜 못 알아볼까요? 이런 말 쓴 게 뭘까요? 아직 못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정작 알아봐야 될 것은 누구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베냐민을 내주는 그런 요셉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훗날 이들이 알아봅니다. 45장쯤 가면은 언제 알아보냐? 베냐민을 내주는 그 요셉을 만날 때는 그 요셉을 알아봐요. 자기 형제로. 똑같이.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그 예수를 진정 만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받은 적도 없는데 뭘 예수를 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사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느냐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 언제 알아본다고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베냐민이 요셉에 의해서 그들에게 넘겨지게 될 때.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베냐민을 딱 갖게 될 때, 베냐민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그 베냐민이라는 그리스도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라는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근에서 살아나고 양식 얻는 자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창세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덤탱이 씌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앞에 정탐꾼이라는 말 이전에 뭐를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꿈이에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독생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독생자에게 준 꿈, 그걸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분이 오신 그 나라에 대하여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정탐만 하는 자, 뭘 거길 침노하려고 하고 거길로 뭐 침략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스파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결국은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정탐꾼으로 몰아넣고 너의 형제가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 베냐민이다. 근데 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들
너의 형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야. 그래서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 데려오게 하고, 베냐민 데려오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이야기가 41, 2, 3, 4장에 쭉 있죠. 결국 베냐민이 옵니다. 베냐민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43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라고 야곱이,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드디어 보내줘요. 아까는 안 보내줬잖아요. 근데 드디어 보내줘요. 그 사람에게 보내라. 그래야 너희들 살아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요셉에게 그 베냐민을 너희들이 보여줘야만이 너희들은 그 요셉에 의해서 모두 살아나게 돼. 너희들 안에 이제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진짜 베냐민 진리가 너희들 안에 있음을 그 요셉에게 가서 보여주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양식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진리의 영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주셨으니 너희들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다 살아날 거니 그 사람에 가서 보여라. 여러분들에게 진정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이 계시다면 그 영은 아버지께부터 받은 것인데 그걸 베냐민이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를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줘라? 여기로부터 받았네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부터 받았네요.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네요 라고 확인해 주는 것.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고 보내줍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그리고 만찬을 벌려주죠. 그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중략하고 결국 베냐민이 이들에게서 결국 요셉에게로 넘어오는 그 순간 그들 10형제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도 죽임당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 45장 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까는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면 이제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떤 말? 사실 진리를 말해주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디어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니 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에게 요셉이 지금 옛날 이야기를 들추어내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에게 그 생명 없어서 생명 주시려고 당신들에게 그 베냐민 곧 나와 베냐민을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해서 죽어 생명 없는 자들을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으뜸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이렇게 흉년 쭉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통치자들이 그 발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통하여 설명되어 있는 또 다른 요셉인 예수라는 요셉이었던 것뿐이었죠. 그런 그 예수를 통하여 이 10형제는 베냐민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요셉을 통하여 10형제가 베냐민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언약이지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그런 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울음이 끝나고 드디어 애통함이 멈추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음이 끝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니 아들 씨라는 약속의 아들을 후손으로 갖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그 씨를 여러분들이 잉태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의 떠나감, 죽음, 그래서 내 안에 그 씨가 없음을 가르치고, 그러나 그가 떠나요 다시 물피 성령이라는 새로운 성령이라는 씨로 우리에게 떨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역사, 이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드디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어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구원받았다고 뭐 기뻐하고 헛된 웃음 속에 살아가면 그건 정말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말씀에, 그리고 참된 말씀이 주는 진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리고는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스승이 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스승은 되게 많은데 아버지는 없도다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많은데 진리를 주시는 아버지, 곧 씨를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자는 없도다. 나는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죠.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들, 아버지라는 역할을 해줬던 것이 또 바울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무슨 온 세상의 민족들이 다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지금 말하는 뭐 누굽니까? 뭐 중동의 아랍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나머지는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었던 거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이 죄라, 씨입니다. 이 씨를 우리로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해주시려고 그 안에 살의 이름도 사라라 먼저 바꿔주시고는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잉태해야 될 자, 우리 여자로 설명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씨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잉태해야 할, 진리의 생명의 씨를 잉태해야 될 사람이며, 그런 자들을 누구로 한다고요? 아들을 낳을 자들이며, 아들을 낳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갖고 있지 못하며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아들 주세요, 씨 주세요, 약속의 우선 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니, 그럼 복은 뭐로 연결돼요? 아들 낳음으로, 아들 가짐으로. 사람으로 할 때는 아들을 낳는 거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안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때 웃으며, 이때 웃는다라는 말이 아까 전도서는 사하크였죠. 사하크인데 여기서는 뒤에 하크는 같은데 앞에 자음이 하나 다릅니다. 차하크예요. 차하크인데 뭐 결국 다 같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다를 뿐인데, 이 차하크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은 오늘 본문에서 겔라오라고 사용된 웃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겔라오가 히브리어로 바뀐 게 이 차하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살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해서 이들이 일단은 웃네요. 이 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웃었어요. 이게 비웃음이냐 참된 기쁨의 웃음이냐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참된 기쁨의 아직 웃음,
그 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그 웃음은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앞에 단계에 있는 웃음이겠네요. 근데 이것도 웃음은 웃음이잖아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웃게 하셨어요. 이게 기쁨으로 웃었던 뭐 어떻게 웃었던 웃게는 했어요. 그럼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신 건가요? 그게 비웃음이었든 마음속으로 웃었든 좌우지간 웃었다라는 게 앞으로 내가 정작 기쁨으로 웃게 될 뭘로 준 거예요? 증표, 사인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겔라오라는 단어하고 이 차크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은 정말 정작으로 웃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인으로 주는, 표징으로 주는 웃음이에요. 비록 이 웃음이 완전한 웃음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웃음으로 진짜 웃게 될 거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로 진짜 그리스도로 갖게 할 때는 사인이 바로 예수께서 비유요 사인이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표적이지 내가 진짜는 아니야 라는 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는 표적을 통하여 진짜라는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보아야지, 알아야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웃으며라는 이 말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웃음 자체가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는 결국은 뭡니까? 사인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는 안 그럴까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세 천사, 세 사람, 세 사자가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집에 18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거하시며 그래서 넉넉하게 상을 차려 그들을 대접해 주지요.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그 세 천사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원래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생명을 주는 그때에 라는 것이죠. 내년이 없어요. 생명이 있게 될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돌아옴으로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돌아옴이 뭐예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왔다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왔던 셋은 보이는 것으로 온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고 그것이 떠나가야 돼. 천지가 없어져야 돼. 첫째 하나가 첫째 등 사라지고 율법 사라지고 이게 떠나가주는 역사를 예수께서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진짜 내년 이맘때가 아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진짜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오는 사건이 사라에게 일어날 거야?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씨예요. 아브라함이 주는 씨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입니다. 이 영이 사라에게 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생명이 있을 그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걸. 영이 들어와야,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아들을 잉태해, 생명을 잉태해, 진리를 잉태해, 독생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독자로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때도 또 웃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도 한번 웃었습니다. 17장에서 18장에서는 이제 사라도 웃네요. 둘 다 웃었네요. 그럼 둘 다 뭘 갖고 있어요? 오트를 갖고 있네. 이 증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그들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표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왜 웃느냐 왜 차악했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웃었는데
물론 웃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인, 증표, 오트, 이 표적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네가 부인하면 어떻게 해? 이런 말로 여러분 알아들어야지. 이거를 이제는 너에게 내가 예수라는 그애가 너에게 준 수많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표적, 수많은 표적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었는데 너는 웃지 않았다라고, 난 표적 받은 적이 없다, 증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너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증표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영이 되어 너에게 돌아오면은, 기한이 차오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너에게 다시 돌아오면은 너에게는 생명 아들을 갖게 될 거야. 그랬더니 두려워서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인을 하네. 아니지, 넌 시인해야지. 그거를 너는 갖고 있다고 시인해야지. 이르시되 아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표를 갖고 있지. 너를 웃게 할 나라는 표, 진정 웃음의 표, 애통과 울음이 끝나게 하고 아들 없음이 끝나게 하고 아들 있게 하는 그 표를 받았잖아. 진리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올 거라는 예수라는 표를 받았는데 왜 없다고 해? 왜 부인해? 세상이요, 기독교요, 온 세상이요, 들으시오. 예수는 보내졌고 그 보내진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아들이 되어 독자가 되어 진리 그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다라고 하냐고요? 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애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이 사인을 웃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약속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웃고 계신데, 언약을 주신 분은 이루실 분이니까 이미 웃고 계신데 그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 받고서도 나 웃지 않았어요 라고 부인하고 있네. 이걸 받고서도 이게 진리가 아니래요 라고 말하고 있네.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 꼴과 뭐가 다를 거냐고요. 그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 부인해야지. 먼저 그런 건 부인해야지. 네가 왜 나 거꾸로 껍데기인 나라니 예수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래? 나를 왜 자꾸만 너에게서 살려보려고 애를 써? 왜 여기까지 쫓아가고 그래? 그렇지만 너 정작 너 나 못 살리잖아. 그래서 너 나 부인했잖아. 너 잘한 거야 그거. 넌 그렇게 나를 3번 부인해서 완전히 나를 인정해야 돼. 너에게서 나라는 예수는 떠나가 있음을, 그래서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금 없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너 왜 자꾸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 왜 나를 자꾸만 너를 붙잡으려고 그래? 쓸데없이. 넌 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우리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닭 2번 울어줌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닭 율법으로, 두 번째 닭 진리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그에게 들어가서 울려주셔서 그에게 자고 있는 그에게, 죽어있는 그에게 깨우는 그 닭. 그래서 새벽의 닭이잖아요. 항상 닭은 깨우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잠자는 우리를 그 말씀이라는 닭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고요. 그리스도 아니냐고요. 그를 그렇게 만나야만이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계속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나 이 일은 벌어집니다. 21장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니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뭐 이 땅 뭐 다 멸망하고 뭐 부활하고 무덤 깨지고 이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라에게 다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잖아요.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이걸 알고 그럼 지금 내게, 지금 나 이 굶주린 자, 지금 나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자에게 오셔야죠 라고 구해야죠. 그럼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말 다 깨닫게 됩니다. 뭐 다라고 표현하는 거 좀 업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래요? 당연히 아들을 갖죠.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표니까 이 아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줄 표니까 뭐라고 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 웃음으로, 이들이 첫 번째로 가진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진거해서, 이삭은 뭐예요? 요드가 하나 더 붙고 차크가 뒤에 붙은 거예요. 차크, 웃는다 그랬죠. 요드, 진짜 웃게 해줄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가, 본래 성경적 의미가 그냥 이삭을 하나 뒀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웃었지, 그래 웃음, 그 표 하나 너희들 받았다, 그 표로 내가 이 아들, 그 아들 준 거야. 이 아들이 근데 전부가 아니야. 이 아들은 너희가 진정 웃게 할 표야, 표.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웃게 할 표인 누구? 그냥 표로 오신 거고, 진짜는 누구?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함이었다. 근데 예수만 만나고 있으려고 하죠, 지금 교회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표로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표로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 드디어 터집니다. 아들 낳음으로 웃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다음 장 가서 진짜 아들 얘기하는 게 그 아들을 바쳐. 그거는 표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것처럼 들렸지만 이게 저 진리로 들려지는 아브라함이었더라면, 진리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건 표요. 내게 진짜 주려고 하는 건 다른 아들이었다는 걸, 약속의 옷은 제라를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주려고 했다는, 하나님을 주시려고 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면 바치죠. 넘겨버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내죠. 베드로처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 시인의 인정에 받아들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받아요? 수풀에 걸린 진짜 어린 양을, 순양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라, 이렇게 바라봐, 깨달으려고 호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라가, 순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건 표야, 진짜는 이거야. 그래서 내가 드려야 될 건 이 아들이죠.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은 이 베냐민이요, 그리스도요, 이 순양으로 설명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사순절한다 그러죠. 마침 잘 됐네요. 사순절에 이런 본문들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읽으려면 제대로 좀 읽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바라건대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그려내는 본문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정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막 쫓아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요. 27절 막 울어, 클라이, 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 그걸 가르치려고 너희 안에서 내가 떠나가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 안에서 떠나가면 너희 안에 내가 없으니 그 나 없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진정 없는, 갖고 있지 못한 나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너희가 가져야지.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온 거야. 세상이여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한번 들어보시오. 세상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라에게도 날이 이르면, 우리에게도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거 알았어. 아들 없으니 내가 뭐 해산할 거야? 잉태를 할 거야? 해산할 거야? 젖을 먹일 거야? 무르티가 할 거야? 근데 날이 이르면 알게 돼.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짜 독생자가 없다라는 걸. 근데 이제는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그 아들 주셔서 내가 해산할 수 있는 잉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젖을 먹이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너를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를 위하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잉태하여 나를 진리 씨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놓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 떠난다. 예수 떠난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떠난다. 그 웃음 떠난다. 진짜 웃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진짜 웃음인 나를 보리라. 그럼 여기 둘 다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든 공관복음이든 읽을 때 나라, 예수님을 당신을 나라고 설명할 때 에고로 말씀하실 때 그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는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냥 육신의 나예요. 근데 두 번째 나는 그 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참된 떡의 나예요. 생명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나예요. 이것은 그 나는 너희가 호라고 보게 될 거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조금 무슨 말인지 알질 못해 이들이요. 깨닫지 못하거늘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다시 반복만 하시네. 나 너희들에게 표로 준 나 너희들에게 표로 준 이 모든 거 너희에게 표로 준 이 모든 거 이건 조금 있으면 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첫째 장막이 너희들에게 거쳐지고 너희들에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 일이 너희에게서 일어나야 하기 위해 너희는 지금 곡하고 이때 곡하고가 울고 애통해야지. 그러나 세상은 그런 애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뻐할 걸 거꾸로 가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뒤에 붙인 얘기가 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한 이야기를 써버려요. 마치 사라가 마치 마리아가 마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울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란 나는 떠나가지만 그리스도라는 베냐민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이 너희에게 발견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라는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면 너희의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고작 구한 게 너희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구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의 것으로 구했잖아. 너희 인간의 육신을 살려보려고 너희들이라는 이름으로 구했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진리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너희는 구해보지 않았잖아. 그러나 그렇게 내 이름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주려고 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여 그걸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니 그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 여러분들의 눈물은 끝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한숨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들은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떤 위로? 아들을 갖는 그리스도를 갖는 생명을 갖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 가운데 쫙 펼쳐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드디어 눈물이 말라지는
닦여지는, 끝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표는 떠나고 예수는 껍데기로 떠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나 같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말씀들이었구나,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감사로다 감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내일을 영원한 아버지의 날을 살게 하시려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